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또 하나님 만드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역사 앞에서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영생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신 큰 상을 주신다 그런 거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 믿음의 기초로 그를 세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란 뭔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란 뭔가,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그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 perfect. 또 다른 성경에 bl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겠는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올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 땅에 죄인들이 다 사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사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뿐인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하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온전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 단지 인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그냥 인식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로 온전함, 너희는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겠어요. 온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러시아 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셰마구시복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 Almighty God. 셰마구시복.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온전함,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온전함을, 히브리스가 말했던 그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이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가정에 화목하고 가정에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거죠. 이 온전함을 말씀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는 그때 어떤 일을 저질렀나 하면은 어느 날 자기 부인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취해다가 아들 낳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 사레의 말을 듣고 그만 여종을 취해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왔는가요? 아니요.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갈이, 종에 위치했던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자마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거예요. 나중에 후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또 본아들인 이삭을 또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풍파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면 그 결과로 내 인생에 행복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내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그 종이 되는 하갈과는 날마다 다투게 되고 그 가정에 또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하고는 다투게 되고 큰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보시고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장해서 내 삶 속에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내 삶을 보고 주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삶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뭔가 행복할 것이라 잘 될 것이라 착각하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일을 행해 나가면 그 결과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자신들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내릴 것이라,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올마이트가 셈하고 싶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나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퍼펙트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무능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례. 이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정에 풍파를 가져오고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리신 처방이 뭔가? 너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남자 성기에 붙어있는 가죽, 살갗, 피부를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남자 성기를 자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할례를 행할 때 피를 흘리게 되고 할례를 행할 때 고통이 오는 거죠. 이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할례를 해야 하는 거죠. 할례. 이 할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무엇이 할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그런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할례 원 의미가, 분명한 의미가 뭔가? 복음적으로 할례가 주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 첫째로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가죽을 벗겨내는 것. 따라하실까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것. 이게 할례죠, 할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돌로 칼을 만들어서 찍어서 살갗을 찢어내고 그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가서 보통 할례를 받잖아요. 그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군대 가면 위생병들한테 돈 조금만 지어주면 할례를 해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포경수술 하게 되면요, 요즘은 좋은 항생제가 있고 좋은 칼이 있어도 할례가 포경이 힘드는데 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르니 얼마나 참 피 흘리는 고통이 있겠으며 수술하고 난 뒤에 그 고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자기 심령의 변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기록되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데, 할례의 원 의미는 뭔가?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죽, 내 마음의 가죽을 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는 것을, 베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 회개가 그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죠.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요즘 교회는 뭡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말을 상대로 싫어하니까. 회개는 그만큼 어렵다. 할례를 받는 것만큼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입니다. 왜?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니까 할례를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힘든 회개 설교 하지 마세요. 좀 우리 듣기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즉 할례를 말하잖아요. 너의 죄악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내가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하죠.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할례를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찌들어져 있는 이 마음의 가죽, 죄악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빌립보의 한 간수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는 가슴을 친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는 가슴을 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는 죄인이라. 근데 그가 바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따라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그에게 가슴을 치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할례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것을 할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 할례는 뭔가?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죽음. 자기 죽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죽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는 말이고 그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그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례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할례는 자기 육의 죽음, 육적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 몸을 가진 거죠. 육적 몸. 육적 몸이라고 무엇을 말하는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죄성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쯤에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내가 천사가 되는가요? 아니요. 여전히 육적 몸, 죄성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은 내가 있지만 내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죄성이, 육의 몸이 일어나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육적 몸, 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할례 받으려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해요. 예수와 함께.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는데 물에 가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 받는다는 것은 물론 죄 씻음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육적 몸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물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잖아, 세례. 침례. 이것은 옛 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되어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의미고. 나는 할례 받았는가? 그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할례는 십자가의 할례죠.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주심으로써 나를 할례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할례는 고통스럽지만 이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갈을 취해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큰 풍파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와서 완전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인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자기 부인 사례를 사로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나의 이름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의 부인 사례에게 아들 있을 것이라. 그렇게 그동안 아브라함이 얻지 못했던 그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자,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원했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할례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중보기도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중보기도하는 믿음. 중보기도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뭔가 중보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뭔가? 너는 중보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중보기도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중보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을 중보기도로 말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 그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천사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 천사들이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때 그는 달려가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는 천사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 천사 중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가? 내가 너희 집 앞을 지나가는 목적이 뭔가? 내가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의 죄악이 중대하니 그 성이 과연 어떤 죄를 갖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요. 그리고 그 죄가 과연 인정이 되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대접했을 때 그는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내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형제 사랑,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중보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 깨어있는 사람.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고 위급한 상황을 맞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중동의 정오의 시간, 낮 시간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은 보통 중동의 사람들은 낮 시간 12시 정도 되면 잠을 잔다. 낮잠을 자죠. 그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그는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깨어있는가?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첫째의 공과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뭔가? 어찌하여 한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에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실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요? 시험 잘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시험 잘 들어요. 남 말에 상처를 잘 받고. 시험 잘 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소돔성을 향하여 간다. 소돔성의 죄악을 알아보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 사람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소돔성의 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중보기도하는가?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그때부터 소돔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성을 구원해 주소서.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지금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산이나 들리다 막 뭐 추석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는 뭔가?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세 번째로 이 중보기도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하실까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끈질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 아니라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점점 그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될 기도에 한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이라. 따라하실까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을 다 믿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부활될 것이라.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죽고 나면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먼저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얻고 난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뻐했어.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이 있지? 네.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순종하겠습니까? 백세에 난 자기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비록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아이고 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죽는 것만큼 나를 부활시켜서 나에게 선물로 안겨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아멘. 신앙생활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이고 죽으면 내가 부활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말하죠. 그건 죽음을 말하죠. 너의 죽음. 첫째로 우리가 자신을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다시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 그냥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더 좋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것을 아깝다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한번 버려보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어떤 원숭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숭이. 원숭이가 어떤 항아리에다가 손을 떡 놓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원숭이가 달아날 줄 알고 보고 있더니 원숭이가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또 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원숭이가 달아나지 않고 그냥 있네. 가까이 가봤더니 손을 딱 놓고 안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숭이 털썩 잡고 보니까 그 손을 안 빼고 보세요. 그 항아리를 탁 깨보니까 안에 바나나가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요. 바나나. 요걸 딱 바나나가 아까워서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 주먹이 지니까 손이 안 빠져나가고 항아리. 그 좁은 그 뭐 오지 항아리 있잖아요. 이런 항아리. 손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원숭이잖아요. 사람이 다루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손을 탁 놓으면 손을 빼서 달아날 수 있는데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주먹을 딱 쥐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놓아라. 놓아라. 우리 주님은 놓아라. 놓아라. 손을 놔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질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게 하도록. 따라질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없도록. 그게 목적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아들 낳고 이삭을 안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삭을 아끼고 있었겠는가. 그것을 보죠. 하나님이 네 이삭을 빨리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 네가 믿음의 사람이지. 넌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너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내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 율법을 지키라. 그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때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고 간원이었어요. 간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 너의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귀하긴 귀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은 두 개의 가치를 가졌어요. 자기 돈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겸하여 가지고 있으니까 돈의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돈이 그 탐나서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 참된 가치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버렸다면, 재산을 버렸다면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돈을 붙잡고 있어요. 내 돈, 이것은 포기 못 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돈을 취하고 그는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에 그 사람의 기록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배와 자기의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 마태도 자기의 모든 직업, 아끼던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아멘. 그때 예수를 최고의 가치를 두면은 그것을 끝나는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를 구하면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축복도 있지만 예수를 버리고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면 축복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을 믿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죽음 이후에 찾아올 부활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내 아들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찍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 내 어떤 건강도 드리고 달란트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나에게 다시 부활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생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험과 시련이 없다. 따라하실까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의 시험과 시련은 없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아이고 목사님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에는 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불러서 시험 칩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 모르기 때문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탁월하면요, 성적이 탁월하면 시험 칠 이유가 없어요. 시험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시험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지금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 온다는 것은,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시험과 시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사들이 막 자기 수진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산하거라.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아주 실력도 없고 엉터리들을 보면 넌 아직도 멀었다. 더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통과하면 더 이상 시험과 시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신앙,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이 신앙을 추구할 때 내 삶 속에는 시련과 시험이 점점 줄어들고 감해지고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삶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런 삶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